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6장 10절로 12절입니다. 신명기 16장 10절로 12절입니다. 구약성경 288쪽입니다. 288쪽 신명기 16장 10절로 12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10절로 12절까지 봉독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를 77절 맥추절을 지키라. 그러니까 이 77절이 맥추절입니다. 그래서 이 맥추절이라는 것은 보리를 추수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77절이라는 것은 이제 이게 성경 중에 출애굽기하고 레위기하고 신명기를 다 이렇게 짝성경을 찾아서 보면 6월절 다음 날부터가 6월절은 그 유대인 달력으로 1월 14일입니다. 그러니까 1월 14일이 6월절이에요. 6월절을 지키고 난 다음 날부터 일주일을 무교절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6월절을 지키고 이 무교절이 시작하는 첫날부터 7일씩 7주 동안, 그러니까 7일씩 7주 동안 후에 이 77절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77절입니다. 일주일씩 7주가 지난 후에 이 77절을 지키는 겁니다. 이것이 그때가 이 추수, 맥추 감사, 즉 그 보리를 추수할 시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77절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왜 오순절이라고 하냐?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 아니에요.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으로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날 아니에요. 구약의 출애굽기 12장에 있는 6월절은 뭐예요? 예수님이 1월 14일 날, 즉 그 죽음이 애굽을 뒤덮었을 때에 그 애굽은 세상을 말하는 겁니다. 죄악 세상. 그러니까 죽음이 애굽, 즉 이 죄악된 세상을 덮어서 그 장자들, 동물이나 사람이나 장자들, 첫 번째 그 낳은 그 장자들을 다 죽이실 때에 그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문설주와 인방의 피를 바른 집은 죽음이 넘어갔다. 그래서 6월절입니다. 그래서 6월절 어린 양 예수께서 죽으신 날이에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 밖에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지셨는데 그 분이 바로 6월절 어린 양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뭐라고 했어요? 요한이, 세리 요한이 볼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암노스 투데오, 죽어줄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죽어줄 양.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어주려고 오셨는데 그게 예표로 출애굽기 12장에 기록해 주셨다. 그래서 그 날, 죽어주신 날 후에부터 이제 그 성령이 강림하신 오순절을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부터 50일이라고 말해요. 50일 후에 오순절이 있다. 그래서 그것이 50일 후에. 그리고 이 77절은 6월절 어린 양, 예수님이 그 어린 양 대신 그 예수님 그 6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그들이 임방과 문설주에 발라서 죽음이 넘어간 날 후에 7일씩 일주일 동안 7, 7이 49, 49일이 지난 그 다음 날에 이제 오순절이라, 즉 이 7.7절 맥추절이라고. 그래서 이 맥추절을 지키는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그랬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라. 그러니까 이 7.7절은 하나님 앞에서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이제 하라라고 했는데, 먼저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7.7절 즉 맥추절을 지키되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오늘 본문과 함께 어디에 있느냐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여러분? 구약성경 135페이지 출애굽기 34장 22절. 출애굽기 34장 22절 구약성경 135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34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세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그래서요 여기 말씀하시기를 7.7절 조금 아까 말씀드렸죠. 7.7절 곧 이것이 맥추의 초실절, 맥추 그 보리의 그 첫 수확을 거둘 때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실절 처음 걷는다. 그래서 여기 비쿠루 그래가지고 이거는 이제 그걸 뭐라고 그러냐, 첫열매 첫 번 익은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해에 처음 곡식이 익은 그때가 바로 이 맥추절인데 그것이 7.7절이다. 7.7일씩 7주가 지나면 즉 어린 양이 죽어주신 그 후에 50일이 지난 후가 맥추절이 된다. 그것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오순절이 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후에 50일이 됐을 때가 이제 오순절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50일이 지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또 한 군데 한 번 더 찾아보실까요? 우리가 성경에서 그걸 뒷받침을 해야 되겠죠. 출애굽기 23장 19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18쪽입니다. 구약성경 118쪽 출애굽기 23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그래서 여기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그래서 이게 초실절, 7.7절은 초실절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아까 출애굽기 34장 22절에 같이 초실절, 첫 열매를 거둘 때를 말하는데, 그래서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흠이 없는 것을 드려야 됩니다. 여기 말씀대로 가장 좋은 것, 흠이 없는 것을 드려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흠이 있는 것을 드리면 그것은 그 하나님 전을 더럽히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흠이 있는 것은 받지 아니하신다. 그래서 이제 제가 기억이 나요. 어렸을 때 보면 우리 이제 저도 이제 강화에서 자랐잖아요. 어린 시절 농사 짓는 거죠. 그래서 밭에서 애호박이 열리거나 또 뭐 가지가 열리거나 그러면은 이제 우리 그 전에 교회에 그 시골 교회에도 보면 우리 뭐 속장님들이 집사님들이 그 호박 열리면 가장 이쁘고 애호박 이쁘고 처음 열린 탐스러운 걸 따다가 목사님을 드리더라고요. 목사님 드려야 된다고 그러고 그렇게 해요. 가지나 또 뭐 오이도 그렇게 해서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거가 이제 뭔가 했는데 그 근거가 아마 그 교우들이 그 성도들이 이 성경을 읽고선 아마 그들은 그렇게 했을 거라 생각이 돼요. 여기 보니까 내 토지에서 처음 익은 열매 좋은 것으로 하나님 전해드리라 그랬는데, 그때에 그걸 제가 생각하기에는 목사님들이 잘
잘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고 봐요. 만약에 그러면 물론 목사님들한테 따다 드려도 좋은데 그것을 제단에 갖다 드렸으면, 예를 들어서 여기 보니까 하나님 전에 드리라고 했어요. 바르게 가르친다면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그것이 잘못 와전돼서요, 여러분 목사님들이 신방할 때 그 보면은 봉투를 내놓습니다. 거의 다 그렇습니다. 거의 다 교우들 신방할 때 보면 봉투를 내놓는데, 내가 볼 때 그것은 좋은 거야 아니에요. 그 목사님들이 그래서 자꾸만 그 타락하는 이유도 거기 있어요. 여러분 맨 처음에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억제를 하고 자제하고 절제를 합니다. 그러나 목회자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자꾸만 돈 싫은 사람 없습니다. 돈 싫은 사람 없어요. 근데 그 돈이 사람을 타락시키고 마비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민첩해야 될 주의 종들이 자꾸만 봉투를 받다 보면 그것이 당연한 건 줄 알고 타락해져서 돈을 쫓아 살게 돼요. 그래서 제가 들은 얘기지만 여의도의 어느 교회에서 강남 교구의 교구장을 맡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교구장을 한 2년 하게 됩니다. 그런데 2년 교구장 하면서 집 한 채 못 사면은 그것은 바보라고, 그런 말도 제가 들었어요. 그건 뭘까요? 신방을 하면 그 봉투를 내놓게 돼요. 그 봉투가 강남에 잘 사는 분들은 뭐 10,000원을 내겠어요? 50,000원을 내겠어요? 100,000원을 내겠어요? 그러니까 2년 거기에 그 강남 속에 그 강남을 맡은 교구장 되는 그 목사님들이 그렇게 그 봉투를 많이 받는다. 이거는 성경적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전에 드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기도 오늘 말씀, 내 토지에서 그 처음 익은 열매를 주 하나님 전에 드리라 그랬어요. 물론 목회자한테 드리는 것도 감사함으로 좋은 의도에서 그랬겠죠. 그러나 결과는 그 목회자를 타락시킨다고 합니다. 하나님 전에 드려야죠. 그걸 드리고 싶으면 하나님 전에 드려서 헌금으로 드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그걸 몰라서요, 제가 권사일 때 우리 목사님이 신방하면 저도 꼭 신방할 때 봉투를 2개를 했습니다. 하나는 교회의 헌금 신방 감사헌금이고 하나는 그 목사님을 드리는 헌금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 신학을 하면서 또 이 성경 공부를 제가 하면서 이제 제대로 성경 공부를 하면서 깨달은 것이, 이것은 잘못된 것이구나. 왜냐하면 주의 종은 교회에서 나오는 사례로다가 그 사실은 생업을 해야 됩니다. 저희는 아직 교회가 그렇지 못해서 제가 이제 사례비를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주의 종은 교회에서 나오는 사례비를 가지고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으로 이제 맞춰서 살아야 됩니다. 예를 들면 주의 종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는 사례비가 좀 많겠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목회자들이 가장 좋은 넓은 집에서 가장 좋은 차를 타고 그리고 거의 요식하고 성도들은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고 그걸 가지고 헌금을 하고 그 어려운 중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삶을 살고 11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선교하고 구제헌금 드리고 그러는데 그걸 가지고 목회자가 최고의 삶을 산다? 나는 그건 성경적이지 않다고. 나는 목회자들도 이것을 깨닫고 좀 돌이켰으면 좋겠어. 왜 목회자는 가장 좋은 집에서, 큰 집에서 살아야 되죠? 왜 가장 좋은 차를 타야 되죠? 왜 호의호식해야 되죠? 목사님들 먹는 거 참 좋은 데만 찾아다니는 그런 그 큰 교회 목사님들 그렇습니다. 그거 마음 아픕니다. 왜? 그 목사님이 강단에서 말씀을 증거할 때에 그 어려운 성도들이 그 말씀에 은혜가 되겠냐고 말해요. 당신은 가장 좋은 데서, 가장 넓은 데서, 가장 좋은 차를 타고, 가장 좋은 수준급의 삶을 살면서 가난한 자를 돌보라, 사랑을 베풀라, 이웃하고 사랑을 나누라 했을 때 속에서 뭐라고 마음에 생각했어요. 제가 아는 서울에 어느 큰 교회 목사님이 이와 같은 지금 설교를 했어요.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에게 베풀고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뭐 서로 사랑을 나누라 그랬더니 회중 속에서 막 숭얼숭얼 하는 소리가 크게 들렸대요. 그 교회는 한 10,000명 뭐 이렇게 모이는 교회예요. 진짜 10,000명 모이는 건지 모르지만 10,000명이 사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 숭얼숭얼하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하니까 교회 안이 그 설교할 때 막 시끄러웠다 그 말. 그랬더니 그 목사님 얼마 후에 그 교회 떠났습니다. 그건 뭘까요? 교인들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목회자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로 증거하겠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증거하겠냐?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은 제가 이 말씀은 의도가 좋더라도 우리가 말씀을 따라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성도들은 좋은 마음에서, 교우들은 좋은 그런 생각에서 그렇게 하는데 그것이 실제로는 목회자를 타락시킨다 그 말이에요. 의도가 좋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늘 말씀대로 하면, 예를 들어서 신방을 해도 헌금을 교회에 하면 그것으로 끝인데, 목사님들에게 봉투를 주니까 그렇게 됐으면 그것을 한국교회는 그것을 그만둬야 됩니다. 그런데 여전히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도 나중에 깨달아서 지금 저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제가 신방도 몇 번 가지도 않지만, 왜냐면 그것은 이제 이 성경대로 목회를 하는 것이 좋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했으면 하나님 앞에 드리고, 오늘도 이 초실절, 맥주절도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이제 은혜대, 주신 복대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으로 드려라. 흠이 없는 것으로. 그러면 오늘날은 뭐예요? 흠이 없다는 것은 옛날 이거는 송아지나 양이나 비둘기나 그것은 이제 부정한 것, 흠이 있는 건 부정한 건데, 그럼 오늘은 무슨 뭘까요? 이것은 가장 좋은 것이라는 것.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드리라 그 말이에요.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드리면 하나님이 그 예물을 연락하신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또 이렇게 그래서 오늘날은 그 농사 질 때는 아까 말했지만 호박도 갖다 드리는 거네. 오늘날은 뭐하냐? 근데 이거는 괜찮다고 봐요. 여러분, 이제 그 청년이 취업을 했어요. 취업을 했는데 처음 첫 달 받은 월급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청년들이 있어요. 믿음이 그 신앙의 지도를 잘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잘 깨달아서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좋은 겁니다. 아까 봉투를 다른 목사님한테 드리는 것, 그것은 목사님을 타락시킬 수 있지만 그 첫 월급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아주 좋은 겁니다. 그게 바로 초실절, 처음 익은 것, 처음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죠. 그것도 예를 들어서 그냥 형식적으로 아니고 그냥 강압적인 아닌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기 말씀대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저는 제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저는 돈이 아주 빳빳하고 가장 깨끗한 돈이 생기면 저는 그 돈을 모아놓습니다. 무엇 때문에? 제 생각에 제일 머리에 먼저 들어오는 생각이, 야, 이거 깨끗하고 빳빳한 돈, 이거 헌금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다. 저는 은혜라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청년 때부터 그 생각이 어떻게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청년 때부터 깨끗하고 빳빳한 돈이 생기면, 야, 이거 헌금할 때 해야 되겠다 하고 그것은 챙겨놓습니다. 저는 이거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나에게 그런 생각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이제 내가 가장 잘 아는 젊은 청년 하나가 있어요. 그런데 그 가장 잘 아는 나하고 가까운 젊은 청년인데 그 청년도 똑같이 새 돈이 있고 빳빳한 돈이 생기면 챙겨놓습니다. 꼭 챙깁니다. 그런데 그 챙기는 마음이 뭔지는 나도 모르겠어요. 그것이 깨끗한 돈을 내가 가져야 되겠다라고 챙기는 건지, 그 청년이 챙기는 것이 나와 같이 그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라는 마음에서 생기는 건지 모르지만, 내가
그 잘하는 청년은 새돈만 생기면 챙깁니다. 그런데 그것이 왜 챙기는 건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태도냐, 믿는 자가 좋은 태도가, 여기 시편 50편 23절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그 행위, 태도가 중요하다. 어떤 마음으로 태도로 하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 다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하나님께서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래서 그 밑에 오늘 본문이 이제 10절이 읽었잖아요. 그러면 그 밑에 17절, 16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예, 그 17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힘대로 어떻게 드릴 것인가, 힘대로 드리는 것이 무엇인가,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 보면, 여러분들 성경 빨리 찾는 분은 찾아보세요. 284페이지인데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눈으로 확인하면 훨씬 좋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절 284페이지,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이거는 사도 바울이요.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그러니까 이 연보를 따로 하지 않게 하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좋은, 예를 들어서 깨끗한 돈이 생기고 빳빳한 돈이 생기면 이거 헌금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에서 챙겨두시지, 이 주일날 교회에 와서 허둥지둥 호주머니에서 그냥 꺼내서 주일 헌금을 하든 감사 헌금을 하든 11절을 하든 그렇게 하지 말고, 이 말씀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내 수입이 있을 텐데 그것을 미리, 여기 보니까 매주 첫날 그랬는데, 그러면 우리가 주초에 매주 첫날이면 이제 월요일이든지 월요일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날에, 그러니까 매주 첫날이라고 했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슨 얘기냐, 매주 초라도 우리가 미리, 아니면 초가 아니라도 토요일 날쯤이라도, 아니면 늦어도 토요일이나 금요일쯤이라도 내가 한 번쯤은 내일 가서 헌금할 거 한번 미리 챙겨두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아까 좋은, 여기 그러니까 우리가 흠 없는 것, 예를 들면 깨끗하고 그리고 아름답고 그다음에 좋은 결실, 이런 것을 드리듯이 마음의 준비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예를 들면 미리 헌금도 미리 준비하였다가 하면 그것이 좋다. 그러니까 여기도 그 말씀에 사도 바울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었다가 첫날에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는 것은 그냥 그것을 그냥 내가 갔을 때야 그때야 하지 말고 미리 예비하였다가 하면 그것이 좋은 신앙의 생활의 방법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선 삶을 살라고 합니다. 하나님 제일주의로 먼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믿음으로 그렇게 예비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 말이에요. 왜? 그 마음을 아시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감찰하시니까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부로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신앙을 삶을 살 때 신부로 단장했다가 주님이 강림하실 때에 예비했다가 그래야 주님에게 들림을 받아 잔치자리에 들어갑니다. 그런 이 신앙의 삶의 원리라는 것은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삶, 또 이 헌금의 삶도 미리 예비한다면 아름다운 것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우리들의 태도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거기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10절 하반절에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그랬어요. 내 힘을 헤아려. 여기 근데 내 힘을 그랬는데 이것은 야드 그랬어요.
이게 내 시물인데 이 야드라는 게 뭐냐면 손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왜 내 힘을 다하여의 이 손을 야드라고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이 손은 그 사람을 표현하는데 가장 중요하고 가장 많이 사용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야드라는 것은, 이 손은 그 사람의 의지를 기능적으로 이제 수행하는 부분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이 무슨 맹세를 할 때나 약속을 할 때, 다짐을 할 때 뭐예요? 손을 들고 합니다. 손을 들고 해요. 나 넌 약속한다. 다짐할 때 그렇게 약속.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축복할 때 어떻게 해요? 목사님들이나 부흥강사님들이 사경회나 안수할 때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다음에 좋은 것을 나타내거나 그럴 때 뭐예요? 우리가 또 이렇게도 하고, 또 사랑한다는 것을 표현도 하고, 그 다음에 기도할 때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건 뭐예요? 그 사람의 의지를 기능적으로 수행하는 그런 신체다. 그래서 여기 내심을 그 단어를 야드라고 하는 게 그게 바로 우리에게 우리의 것을 나타내는 그 부분이 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힘을 다하여 헤아려 그랬는데 여기서 미싸 그랬어요. 헤아리다라는 것은 미싸 된 이거 보면 충족하다, 충분하다 그 말이에요. 충분. 그러면은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그러니까 내 힘을 다하여 헤아려서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이 말은 뭘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헤아린다, 충족한 것으로 주신 대로 하나님 앞에 헤아려서 예물을 드리라. 내 자신이 하라고.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들이나 부흥강사님들이 집회할 때 와서 부흥강사님들이 말씀을 전하면서 헌금을 작정하라고 그리고 또 헌금을 많이 해야 복을 받는 것 같이 얘기하고, 그런데 그건 아닙니다. 그거는 성경적이지 않아요. 주의 종은 부흥강사들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전하면 하나님께서 그 성도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기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의 깨달음으로 하여야 그것이 진정한 예물이 된다 그 말입니다. 작정하라고 해요. 많이 해야 복 받는다고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그것은 강압이 될 수도 있고 타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여기 여러분 고린도후서 9장 6절로 7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295페이지 신약성경 295페이지 고린도후서 9장 6절로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95페이지 신약 고린도후서 9장 6절로 7절,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6절에 그렇게 했어요. 이 말씀 때문에 목사님들이 또 부흥강사님들이 이 말씀을 증거할 때 이 말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거둔 자는 많이 거둔다. 그러니까 힘을 다해서 하라고. 그리고 또 어떤 그 부흥강사들은 내가 들었는데 부어서라도 갖다 하라고 그렇게. 참 그거는 어리석은 겁니다. 그 말이 아닙니다. 그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래서 이제 양들은 좋은 목자를 만나야 되고 또 목자는 좋은 양들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여기 이 말은 그 말이 아니에요. 여기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그런데 이 적게라는 것은 페이도메노스 그랬어요. 페이도메노스 뭐냐? 아까운 마음이나 인색함으로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적다고 그러니까 그냥 양이 즉 돈이 조금이라고 생각하는 그 적은 게 아니에요.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둔다 그러면 헌금을 조그만 사람은 조금밖에 못 거둔다 그런 뜻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오해를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말씀을 전한다고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여기 적게 거둔다, 이 적게 심는다는 것은 인색함으로나 그리고
야박한 마음 그런 걸로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여기 그래서 이제 페이도메노스 다시 말하면 이 헌금을 아까운 마음으로나 인색함으로 하지 말고 그렇게 하면은 적게 거둔다. 이 적게 거둔다는 똑같이 페이도메노스 이것도 인색하고 그 다음에 인색하게 거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색한 마음으로나 아까운 마음으로 하면 아깝고 인색한 것을 거두게 되고 여기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 자 여기 많이 심는 자 그런데 이걸 에피율로기아 그랬어요. 에피율로기아 에피는 뭐뭐 위에 그런 뜻이고 율로기아라는 것은 찬송한다 찬양한다 축복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일까요? 찬양하는 마음으로 관대하게 하나님 앞에 연보하면 하나님께로부터 풍성이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양이 많이 돈을 많이 헌금을 많이 재물을 많이 드린다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관대한 마음으로 드리면 하나님께서 풍성히 풍족히 채워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난한 사람은 그럼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복을 못 받게요? 왜? 적게밖에 못 드리니까. 그 뜻이 아니죠? 아까 말했죠? 저 가난한 자라도 자기가 마음에서 자원함으로 이렇게 이제 찬양하는 마음으로 관대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풍성한 복으로 채워준다. 그 중심을 보시고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냐 그 말이에요. 양이 돈이 재물이 적고 많고가 아니라 우리 서문학교 교우들은 이와 같이 이 말씀을 제대로 깨달아서 나에게 주신 복대로 분량대로 헤아려서 여기 보니까 아까 미사 그랬잖아요. 그게 뭐예요? 충족하게 충분하게 나에게 주신 안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찬양함으로 그렇게 관대한 마음으로 드리면 하나님이 이제 풍성히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7절에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그런데 여기 그 마음에 정한 대로라는 것을 직역하면 원문으로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그 마음에서 이미 그 스스로 목적한 대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있으면 그 사람이 이미 스스로 감동함으로 마음에 목적한 것이 있다고 말해요. 그것대로 하라고 말해요. 인색함으로 하지 말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는데 그냥 그거를 아까 그 페이도 메로스 즉 인색하고 그 다음에 아까움으로 하지 말고 나에게 감동을 주셨으면 그대로 하면 여기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인색함으로나 여기 인색함이 에크리페스 그랬어요. 근심하는 마음으로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근심하는 마음으로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억지로 하지 말지니 여기 억지로는 에낭케스 그랬어요. 이건 뭐예요? 언짢은 느낌으로 억압받는 마음으로 하지 말라. 언짢은 마음으로. 그러니까 그래서 이 말은 내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도 그런 것들을 느꼈는데 그 부흥 강사님들이 문제예요. 부흥 강사님들이 부흥할 때 꼭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처를 갖게 하는 거예요. 여기 그들은 말씀을 전할 때에 없는 사람이나 헌금하지 못하는 사람은 마음의 상처를 입는 설교가 될 수 있어요. 여기 이 말에 내가 없으면 그냥 없어서 못 드리면 되는데 그거를 상처를 주게 설교를 한다 그 말이에요. 이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으면 작정 헌금하지 아니하고 많이 드리지 않으면 내가 복을 못 받고 그냥 하나님 앞에 저주받을 것 같이 그렇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여기 자기에게 하나님이 주신 대로 그 안에서 감사함으로 찬양함으로 관대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답고 좋은 것으로 드리면 하나님이 그 형편과 사정을 아시니 하나님께서 충족함으로 풍성함으로 채워주십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여기 즐겨내는 자를 사랑한다. 자원하고 즐겨내는 그런 마음으로 하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가 11절로 다시 넘어갑니다. 11절에
그 11절 가기 전에 여기 즐겨내는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그랬는데, 여러분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후히 대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물론이지만 우리에게 있으면, 가난한 자나 그 어려운 자, 형편이 어려운 자가 있으면, 내가 도와줄 자들이 있으면, 여기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신대요. 주라 그리하면, 그러면은 하나님이 주실 것이요 후히 대어서 누르고 흔들어서 안겨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베푸는 삶이, 구제하는 삶이, 남을 도와주는 것이 얼마나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지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주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되 넘치도록 후히 누르고 흔들어서 안겨주신대요. 여러분, 이 대박이 있잖아요. 대박의 그 장사들을 보면, 대박 보세요. 가만 한번 싹 이렇게 담아요. 담는데 살살 담아요. 그러면 이렇게 쌓여. 근데 사실 그거요, 대박 한번 이렇게 몇 번 흔들어주면 쑥 내려가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주면 이렇게 흔들어서 누르고 넘치도록, 그래서 안겨주신대요.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제가 주일날 설교니까 제 간증을 될 수 있으면 하려고 그랬는데, 저는 말할 수 없는 많은 간증이 있어요. 얼마나 저도 이제 가난한 집에서 자라서 그런데,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수많은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임재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과 복을 정말 많이, 그래서 저는 100배가 아니에요. 30배, 60배, 100배라고 하는데 저는 1000배도 더 받았어요. 근데 그거를 제가 교회학교 교사할 때, 그때 하나님 이 바울 서신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깨달은 거를 그대로 살려고 노력을 했어요. 힘썼죠. 그랬더니 오늘 제가 있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빈 약속이 없습니다. 캐러스, 빈 것이 없어요. 깡통이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에반겔리아, 그 약속은 틀림없이 이루어주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신 말씀은 다 이루어주십니다. 그래서 11절,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어다. 그러니까 이 77절 이 감사절은 이제요,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고 감사함으로 그 지키라 그 말이에요. 이 77절은 그 일주일을 하는데, 일주일 동안 기쁨과 감사와 춤, 여기 그래서 다시 말하면 77절 할 때 그 절이라는 것은 춤춘다, 이게 춤춘다, 노래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여기 보니까 너와 네 성중에 있는 네 자녀와 노비와 그 다음에 네 그 객이나 지나가는 사람이나 나그네나 할 거 없이 다 함께 이제 그 잔치를 벌이라 그 말이에요. 이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인해서 우리가 다 같이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함께 다 같이 기쁨으로 잔치를 하라 그 말입니다. 누가 객이든 누구든 이 절기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 그러니까 너희가 이 한 해 동안에서 처음 익은 열매를 이 추수함으로 얼마나 감사하고 기쁘냐. 하나님이 주신 것, 감사한 것 다 함께 나누며 기뻐하라. 그래서 이 맥주절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기뻐해서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그러므로 12절 마지막 절입니다. 여기 아주 오늘 중요합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그러니까 이 77절을 왜 지켜야 되냐? 맥주절을 왜 지켜야 되느냐? 처음 익은 이 결실을 인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절기인데, 왜 이 77절을 지켜야 되느냐? 여기가 이 12절에 답이 나왔어요.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 백성을 모세를 통해서 구원해 주셨다 그 말이에요. 모세에게 모세를 선지자로 써서 복음을 전했다 그 말이에요. 뭐라고 가서 전했어요? 모세가 가서 당신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은 당신들을 이제 이 애굽에서 구원해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너희들을 인도하겠다고 했으니 이제 왜 나를 따라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자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들이 따라나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제 모세가 가서 전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구원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는 그 메시지를 전했을 때 이것은 복음이라 그 말이에요. 그랬을 때 순종하고 따라 나섰다. 오늘날 뭘까요? 이것은 그러면 77절은 애굽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에게만 해당되는 거냐? 아니라 그 말이죠. 오늘 이게 뭘까요? 우리에게 너는 애굽에서 이 애굽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애굽은 세상을 말한다고 했죠. 죄악 세상. 죄악 세상. 그럼 오늘날 우리가 죄악 세상에서 살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기억하고 여기 이 규례를 지켜 행하라. 오늘 말씀이 아니라 다른 말씀이 오면 이게 너희의 대대에 지킬 규례니라 그랬어요. 대대에 지킬. 뭐예요? 우리가 세상 죄악 세상 애굽에서 즉 세상의 애굽 같은 죄악 세상에서 우리가 죄인으로 즉 죄의 종로로 타고 살던 우리를 누가 구원하셨어요? 아까 6월절 어린 양 예수께서 피 흘리심으로 구원해 주셨다.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구속에 우리를 구속해 주셨다. 대속해 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 말이에요. 대신 우리를 속해 주셨다. 그래서 너희가 그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키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죄악 세상에서 죄악된 세상에서 죄의 종노릇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기억하고 이 77절 처음 익은 열매 너희 이 한 해의 처음 익은 열매를 갖다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의 전에서 기뻐해야 되는데 기뻐해야 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구원한 것을 구원해 주신 것을 이 기뻐하고 이 규례를 지키라.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을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기뻐하라 그 말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구속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기뻐해서 이 절기를 지키라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우리가 세상의 죄의 종로로 돼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일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시고 교회에 주님의 몸 여기 보니까 아까 뭐라 했어요? 내 이름을 둔 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둔 곳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에 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 즐거운 거나 호화로운 백화점이나 이런 데 두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피로 사신 교회에 이곳에 이름을 두셨다고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교회를 세우시고 가셨다고 말이에요. 이곳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 그 말이죠. 저와 여러분은 이제 후로 오늘 이 말씀과 같은 믿음을 따라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삶을 살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안에서 감사로 관대함으로 찬양함으로 감사함으로 고백함으로 드림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넘치고 누르러서 흔들어서 안겨주는 사랑과 복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이처럼